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이 우리 생애의 남은 날의 첫날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혹 이날이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나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참 예수님의 제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 제자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고 또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고 우리 적당히 신앙생활하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정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기준은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또 명예와 권력을 얻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런 말이겠죠.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지위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보셨을 때 너 같은 사람이 나를 따르겠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이렇게 그를 환영하지 않고 이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5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너 나를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너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없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왕의 신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과 궁핍과 노숙자가 된다는 말이야. 너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따르는 경우가 있죠. 혹은 인간적인 어떤 출세와 명예 때문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서 그런 마음을 보셨기에 그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에 대한 좋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비용이 얼마가 들지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겠느냐? 한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자 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미리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할 때도 무작정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를 때에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출세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좇으라고 부르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아버지가 실제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 그런 의미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같이 지내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날로 매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 장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핑계로 예수님 좇는 것을 미루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본 것이죠. 그러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은 이 죽은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무감각합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에 무감각한 사람들로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기독교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적절하게 잘 보살피고 또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은 자녀들의 마땅한 의미고 이것을 성경에서도 권장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런 일은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때에 따라서는 너희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때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많이 있죠. 그 일 가운데는 생명에 속한 일도 있고 생명과 관계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일도 있고 이 땅에 속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생명과 관계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 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예수님의 참 제자이니 생명에 관한 일로 하늘에 속한 일로 먼저 너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 모든 이생의 자랑들은 기꺼이 포기하고 하늘에 속한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아버지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의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